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은 아마 어린이 자양지 그 어린이들을 부모로 어린이들의 부모인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어른들은 가리키면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다 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작은 이름, 지형, 너무 보람이 있죠. 가리키는데. 그런데 제가 교재를 준비하고 가르치면 저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많이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만큼이나 기독교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삶을 자세히 보면서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인격과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제가 방금 바나바라고 했는데 왜 요셉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한 번만 언급되는 그러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뚜렷하게 역할까지 언급된 요셉만 하더라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야곱의 아들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여러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다음에 둘째로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나도 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떠올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 공예의 위원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래도 은밀하게 따라다녔던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인물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그 새 무덤을, 자기의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 요셉이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요셉인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붙여준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곧바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복수초라는 시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시여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명하라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를 이제 찾고 또 그림을 찾으려고 하니까 제목인 복수초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복수초란 그 본명은 떠올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 설연화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의 본명인 요셉은 잊어버리고 바나바만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 붙여진 이름 설연화를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복수초라는 이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던 이 시와 그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10년 전 2016년 2월 13일 한국일보에 실린 어떠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제 눈길이 끌려서 그것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 복수초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꽃이기도 하고 독특한 이름이어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죠. 그리고 그 꽃 이름에 담긴 의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복수초라는 시를 짓고 또 복수초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긴 시라고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수초. 2016년 2월 13일 가장 추운 겨울날에 토론토에서 추운 겨울엔 꽃이 없다. 언 땅 깊은 눈 속엔 꽃이 필 수 없다고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그러나 단정하지 마라. 너의 무지가, 너의 오해가, 너의 왜곡이 끝내 불가능을 불러올까 나는 두렵다. 여기 차가운 눈 녹이며 피어나 얼어붙은 내 마음에 미소 짓게 하는 노란 꽃, 작은 꽃 하나, 복수초가 있다. 너의 제한된 지식이, 너의 짧은 경험이 진리를 가두어 왜곡해 버릴까 나는 두렵다. 복수초는 겨울에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생명을 꽃피운 견딤과 용기로 마침내 설련화란 이름을 얻었다. 눈 위에 피어난 연꽃 설련화가 햇님 같은 미소로 조용히 속삭인다. 너도 나처럼 참음과 용기로 마침내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수초라는 그림인데요. 이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10년 전에 그렸기 때문에 아주 엉망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수초 시를 쓰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할 텐데 저 배경은 눈이에요. 얼어붙은 눈을 녹이면서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 복수초. 그래서 사람들은 복수초를 설연화에 핀 연꽃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꽃을 보면 아마 어떤 분은 저거 내가 갖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제가 2016년 그 Future Music Concert and Art Exhibition에 이거를 액자에다 넣어서 팔았어요. 그 후에 우리 아들이 절대 엄마 팔지 말어. 그런 그림을 어떻게 파냐 이거죠. 근데 그때 거금을 저한테 성큼 내고 이 그림을 사가신 분이 있어요. 이게 명화라고 그래서 명화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때에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사가신 것이에요. 미소 짓는 박정희 집사님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감사하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국에 몰려든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설교하니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4장에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각자의 소유를 서로 나누고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있는 것들을 털어서 서로 나누니까 그곳에는 분림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두의 필요가 다 충족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바다 건너편 구브로,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그는 레위의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었어? 라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으로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 소개된 후에 그의 본명은 사라집니다. 요셉이라고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명인 바나바가 이름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계명했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성경도 그를 바나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늘 부르던 이름인데 부르려고 하면 딱 까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우선 우리는 그분의 얼굴과 특징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 듣고 있는 사람이 빨리 재빠르게 이름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같이 헤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주변 이야기, 출신지, 출신 학교, 생김새, 나와 함께 엮여 있던 사건들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는 그분의 성격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두려운 생각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또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별명을 나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온 요셉을 사도들과 교회 사람들은 위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이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삶 자체가 위로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이자 격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위로였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힘이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인격자였기에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까? 왜 모든 사람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을까? 본문에서 우리는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 자기의 소유한 땅을 팔아 교회와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대의 땅은 생존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주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나는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지 라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로했을까?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만났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주로 우리는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 해본 적이 있었어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위로를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하여서 슬픔에 차서 저에게 찾아오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나의 경험한,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늙은 얼굴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어권 목사인 저의 큰아들 차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왜 첫째 아들인데 차영이야? 그리고 둘째 아들인데 주영이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기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도 했지만 마음이 슬펐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죄책감이냐고요? 내가 혹시나 이 아이를 환영을 해주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워졌나 보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저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9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아는 사람들,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우는 거예요.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에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임하셨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하시는 말씀이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다음 아이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실 아이의 이름을 차영, 나중에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차영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아팠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받은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반드시 물질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부드러운 말과 격려로 바나바, 즉 위로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우리처럼 이민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나 현재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는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으로 해서 온 사람일 뿐입니다. 아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는 사도도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변 인물인 바나바를 귀하게 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웨이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를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던 주변 인물들과 예루살렘 내부의 유력자들이었던 히브리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신분과 문화적 배경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야말로 바울과 사도들 간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제일 잘 해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다가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선포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고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일부러 수단으로 자기를 위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다마스커스에서 설교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쳤지만 아무도 그를 믿고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되게 하였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말을 듣고 비로소 회심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준 덕분에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나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온 사도들과 교인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신임하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사도 바울을 두려워할 때에 바나바는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교회의 중심 인물들과 사도들과 이어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나바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도 나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민 온 사람으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나의 목회의 상을 바로 브릿지 빌더, 교량을 만들어주는 사람,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1세와 2세를 이어주는 목회자, 한국어권과 영어권을 이어주는 목회자, 그러한 교량의 역할을 담당하는 목회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여 년간 그 부르심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나바처럼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성도와 새로운 성도들 간의 교량 역할. 보통 우리는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클릭이 생기죠. 그룹이 생깁니다. 교회에 누가 새로 들어왔을 때 경계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서 그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차세대와 기성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명예를 걸고 사울을 변호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이방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량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리는 밟히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지나가야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관계를 맺어주는 다리 역할은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교회와 세상과 교회, 불신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맺어주는 관계를 맺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리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들이 많아질 때 교우들의 관계가 든든히 서게 되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선교가 확장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선교의 문을 열게 해준 바나바가 먼저 언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또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순교를 당하고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의 교인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도자들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안디옥에 보낼 것인가? 누구를 안디옥에서 세워진 그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할 것인가? 저들이 의논 끝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가 바나바인 것입니다. 쿠로 사람이면서 레위의 자손인 바나바는 헬라 문화권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히브리 문화권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두 문화권의 사람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 목회를 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할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다문화를 잘 알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바울을 찾아서 그가 머물렀던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1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권 교회였습니다. 요새는 헬라권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함께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둘째로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실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해 주었잖아요. 자기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기꺼이 자기의 앞장서게 하는, 자기 앞에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세우지 않고 본인이 1인자가 되는 것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명성이 나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내가 이름 석자를 내는 것보다 내 공적을 올리다 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부르다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순서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노티스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이 바울을 길러준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나 본인이 더 우선인 것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단정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주의 일꾼을 길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을 하는데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밤필리아로 오는데 거기에서 왔을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아직도 선교에 열정이 끓기 때문에 우리가 내륙을 따라가면서 전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심신이 다 지체로 지쳤는데 이분들이 그 열정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꺼지질 않는 것이죠. 근데 정작 젊은 마가 요한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는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구브로에서 선교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왔는데 그들이 다 힘들어서 노초가 되어 구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아직도 이 나이 많은 분들이 그 열정이 꺼지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에 계속 그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을 들어줘야 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대처도 해줘야 할 마가가 도우미로 데려간 그 마가가 손을 털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라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의 그 등을 보면서 돌아가는 등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리고 바나바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바울은 아마 저놈은 이제 함께 상종할 놈이 못돼 다음에는 절대로 안 데려가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언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는 안 데려갑니다. 마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터키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떠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일의 효능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세워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가가 얼마나 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압니다. 바나바의 끊임없는 지도와 후원이 없이는 마가도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중요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서 마가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선교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끝까지 미숙했던 마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고 그리고 인도해준 결과입니다. 한 사람 마가가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바나바의 인내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얼만큼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얼만큼 참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너무 단정하거나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참아주는 사랑이 사람을 키웁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기르는 일은 속도가 아니라 참아줌과 기다림에 있습니다. 대나무는 씨를 심고 4, 5년간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기다려도 땅 위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순이 땅 위를 쑥 뚫고 올라올 때에 6주 만에 20m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나무가 6주간 자란 것일까요? 5년간 자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울 때 너무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마가도 그런 몇 년간의 기간을 지나 마침내 일꾼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마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숙한 그리고 아주 어린 정말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줄 때 그들은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나바가 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리고 미숙한 미성숙한 마가들이 성숙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종 마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바나바가 되는 것이 우리 말씀의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결론을 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 주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게 지어준 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브로 섬에서 온 레위의 자손인 요셉은 사도들과 교인들로부터 아름다운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복수초가 설려나가 된 것처럼 그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이라는 본명은 잊히고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기로의 아들. 그의 인격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나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이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있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 함께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 위로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지혜의 사람, 인내하고
친절한 사람, 너그러우며 진정한 그리스도인. 1세와 2세들 영어권과 한국권을 이어주는 다리, 전도자. 말씀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당신의 삶과 인격이 만들어낸 아름 이런 이름들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의 교회는 바나바가 많아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부흥할 것입니다. 잠깐 1분 동안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